죄는 불행의 씨앗입니다. 유행가 가사에 옛날에 보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 했는데, 죄는 불행의 씨앗이고, 죄는 눈물의 씨앗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사람의 이 죄로부터, 내면의 마음속에 이 죄로부터 모든 불행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염려 걱정이 찾아오고, 불행한 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제 뉴스를 들어서 알겠지만은, 시리아 사람들이 그의 반군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화학 무기를 살포하여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이렇게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연합하여 미사일로 시리아 화학기지를 폭격하는 이런 뉴스가 어제 있었습니다. 참 시리아가 죄를 지으니 또 그 죄의 열매를 더 크게 따먹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의 원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원수 죄악은 우리 힘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경험으로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방법을 동원해도 사람에게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서 회개하고 그 마음속의 죄, 삶 속의 죄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은 많이 약하고 저 사람은 많이 선하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평가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눈에 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까만 죄가 가득한 그런 죄인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평가하고,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 나는 죄가 없고 너는 죄가 많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죄인이고, 다르게 말하면 유대인들 아닌 이방 사람들도, 이방의 모든 사람들도 다 죄가 있다. 그것을 말씀해 있고, 그리고 로마서 2장에는 유대인들도 똑같다, 똑같이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유대인들은 예배가 있고, 또 대제사장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많은 유익을 누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택함 받은 백성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방 사람들, 또 다른 나라 열방 민족들을 손가락질하며 비웃고, 저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죄인들이다,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똑같다. 그래서 유대인 너희들이
이방 사람들, 이방 백성들을 손가락하지 마라. 너희들도 똑같이 죄인이다. 그렇지. 그렇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오늘 로마서 2장 본문에 보면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선생이 되어 간음하지 말라 가르치는 내가 간음하느냐. 예, 그래서 이제 입술과 이 가르침과 이 말과 행실이 이중이 되어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거룩하고 선하고 죄를 전혀 짓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그 사람의 내면을 들어보니 속을 들여다보니 여전히 죄인이고 회개하여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 죄로 완전히 까맣게 오염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석유가 나지 않는데 중동, 사우디 저쪽으로는 땅 속에서 검은 그 기름이 원유가 펑펑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죄악이 가득 차 있었어. 그래서 이 죄악이 입만 열면 말로 나오고 또 행동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참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들이 죄로 타락해져 있다. 오염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도 불교 믿는 분들은 도를 닦잖아요. 불경을 배우면서 사람이 부처가 되려고 죄가 없는 그런 경지에 도달하고 그렇게 도를 닦고 세상 속세라 그러죠. 세상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을 이렇게 깨끗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행동은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속에 미워하고 또 마음속에 간음하고 마음속에 살인하고 마음속에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다, 우글우글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속에 생각조차 이 세상 법에는 생각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쁜 생각, 악한 생각 했다고 해가지고 경찰서에 붙들려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행동을 했을 때만이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런 경우에만 붙들려 가지 죄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생각까지도 보시고 악함을 보시고 생각조차 죄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소에 무엇을 쌓았느냐,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이게 하루, 이틀, 일주일, 1년, 3년, 10년 계속 이제 그런 생각들이 쌓이면 입만 열면 나도 모르게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소에 악한 말, 악한 일을 많이 하면 나도 모르게 입만 열면 악이 막 쏟아나오고, 반면에 평소에 선한 말 또 선행을 가득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래서 이제 선행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선이 있고 마음속에 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마음속의 선과 마음속의 이 악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아하,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내 생각이 이렇게 잘못되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나의 그 잘못을 보여주십니다. 지적해 주십니다.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죠. 바울도 고백합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 20절 말씀에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바울도 무던히 예를 써서요,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하면서 율법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무던히 예를 썼는데 성공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말씀에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죄를 이기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죄에 넘어지고 죄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율법이 말로는 613가지가 있다 합니다. 사람들, 신학자들의 말로는 모세오경, 또 이게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계명이 613가지라 그랬는데,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10계명이 되겠죠. 10계명, 10가지 계명. 이 10가지 계명을 또 다르게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렇게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그래서 이제 계명은 사랑을 완성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613가지를 다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600가지는 다 잘 지켰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두세 가지 못 지키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바울은 그것으로 인하여 고민을 하였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이제 욕심은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말하잖아요. 마음에서 이 정욕적인 이 생각이 일어나서 그 생각대로 살다 보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 나는 대로 말해보고 막 이 소새끼 개새끼 크면서
이렇게 역설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각이 있을지라도 딱 이렇게 절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죄악이 마음에서 출발한다. 마음에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또 자라면 나중에 마침내는 죄의 값은 사망, 멸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에덴 동산에 여러 가지 과일 나무가 많은데 그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일을 따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그 말씀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어요. 그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고, 따먹으면 행복이 쏟아질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따먹었어요. 따먹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이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시키는 말씀을 그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다 지파의 아간. 그래서 이 아간은 여리고 성에서 전쟁을 할 때 그 가운데 귀한 옷과 귀한 은금을 몰래 취하여다가 자신이 있는 그 장막 속에, 땅 속에 이렇게 감추어가지고, 자기가 소유하려고, 재물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지금 정권사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간의 죄를 벌써 사람은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 보고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비뽑기하니 아간이 당첩되고, 그래서 이제 이 아간은 그와 그의 가족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불행한 아간의 이 불행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 그 전쟁할 때 그 은금 모든 귀한 것들을 동철 기구를 다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라. 개인적으로 가져가지 말라. 분명히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했더니 불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멸망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미워하셨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그런 이제 악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향하여 대대로 내가 아말렉 족속과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생각을 보이시고 또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생각을 사울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아말렉 족속을 쳐서 그들 중에 남녀노소 우양 모든 것을 가리지 말고 다 멸망시키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이 사울이 그대로 순종했나요? 안 했나요? 사울은 이제
다른 모든 것은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살찐 소와 살찐 양, 보기에 좋은 우량한 그 짐승들은 죽이지 않고 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이기에 너무 아깝지 않느냐. 죽으면 끝인데 이 살찐 소와 살찐 양을 또 우리가 잘 길러서 또 맛있게 조리해서 먹을 수도 있고 또 이모 저모 쓸 수 있는데 왜 죽여야 되느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합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울 왕을 향하여 책망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우양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말하 했는데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예,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마음을 돌리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이러시면서 이제 사울에게 떠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잘못은 뭡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고 보여지는데 하나님께서 다 남녀노소 우양을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조금 남겼어요. 100% 순종하지 않고 조금 우양을 남기고 조금 아각 사람 왕도 남기고 조금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이제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죄인이 등장하는데 그분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대표적인 의인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가늠한 죄인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십계명을 어겼죠. 가늠하지 말라 십계명, 모세의 그 십계명에 위배가 되고 그 십계명을 범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윗의 생애를 보면 정말로 다윗의 생애가 그의 전생기에는 가는 곳마다 전쟁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그 모든 것이 형통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인데 이 간음죄를 지음으로 그 인생이 몰락합니다. 그 나라도 침몰하고 압살론의 반란이 일어나고 또 바세바와 사이에 태어난 아기도 죽임을 당하고 또 이제 하여튼 그 이후로 왕권이 쇠락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죄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산길을 가다가 발작이 갑자기 숲을 속에서 뱀이 슥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죄 짓는 것을 죄악을 정말로 이렇게 무서워하고 놀라워하고 싫어하고 미워해야 되는 그 존재가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죠. 시편 1편 4절 5절 말씀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가 되어지고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게 해서 형벌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겠죠.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들의 그 은밀한 마음의 생각을 또 일주일 동안 또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되리라. 그 성경의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부분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했는데 그 백보자 심판하신 분이 예수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악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을 판단할 때 실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한마디 들어보고 잠깐 차 한잔하고 잠깐 만나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버립니다. 아, 그 사람 보니까 영 아니더라, 말도 함부로 하고 막 그렇더라 이러면서 이렇게 쉽게 평가하는데, 그러나 이제 나중에 돌아보니 그 사람이 선행도 많이 하고 그 사람들이 이웃을 베풀고 이렇게, 그것을 이제 나중 그런 이야기를 또 듣고 나서는 아하,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했네.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내가 잘못 평가했구나. 그런 경우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 마음의 깊은 곳까지 다 보고 계시고 심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2장 11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래서 참 내가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또 이렇게 말하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합한 생각, 합한 마음, 합한 행동, 예,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음속에 진심으로 참된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등장하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여 저는 11조도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자랑하지만은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이런 죄를 지었고 또 저런 죄를 지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울며 가슴을 치며 이게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누구의 성경에는 말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을까요? 이 울며 회개하는 세리의 기도를 받을까요?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이 세리의 회개하는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윗도 이제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간음죄를 짓고 나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금식을 하며 이렇게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시편 51편 7절에 우설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설초. 그래서 우설초는 이제 정결케 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피를 뿌리고 나서 또 우설초로 이렇게 꺾이게 하는 이런 이제, 약초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요, 나의 죄를 우설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속에 지은 죄를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는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22절을 보면 고라시나 화가 있을지어다 베스다야 화가 있을지어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내가 너희들 향하여 그토록 교훈하고 말씀하고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마음이 뻣뻣하고 여전히 나의 말이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아서 너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도다. 그래서 너희의 말과 행실이 나의 교훈과 다르게 살고 있도다. 너희가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때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리라. 소돔과 고모라보다 너희가 더 엄청난 불심판을 받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위해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잘났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내가 유능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재능도 많고 내가 외모도 수리하고 잘난 사람 교회에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교회에 온다. 하나님이여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이제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십니다. 고아를 돌보십니다. 과부를 돌보십니다. 나그네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약한 자, 이렇게 없는 자, 그런 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참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 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라.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자로서는 회개함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교회로 나오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열방민족 가운데 교회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이
죄를 회개하고 깨끗게 하는 이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이 소중하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걸었다. 이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걸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영혼을 죄에 빠진 죄악의 운동에 빠진 그 영혼을 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가 부어져서 죄인이 의인 되어지는 그런 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면 칭이 의롭다 함을 일컬음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의인의 자격, 그러니까 법정적인 선언이라 그랬죠. 그래서 재판관이 딱딱 선언하면 그걸로 끝이듯이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이제 무죄하다, 깨끗게 되었다, 어렵게 되었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고, 부활은 예수님께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난다. 우리도 영생에 동참한다. 그런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예수 십자가의 피 없이는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율법을 조차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의 그 제사는 소나 양의 피를 뿌림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가고 죄가 깨끗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믿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함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자성의 여전한 망연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혜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다 의롭게 되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